여러분, 이 칼바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잡고서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텍스트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 컨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컨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텍스트로 적용해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국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가운데 이 정의라는 것을 이 시대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영적인 스승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하셨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총신대 신학과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 신학의 한 분파를 나중에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저의 마음에 너무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구가 목사는 좌파가 돼서도 안 되고 우파가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좌파가 되면 우파를 품을 수 없고 우파가 되면 좌파를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목회자는 좌파나 우파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에 정말로 깊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부분들이 저한테 올라올 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저란 사람 자체가 사실은 캐릭터가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이 어떤 본질에 대한 것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지만 이것 빼고는 굉장히 무색무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정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정의에 대해서 갈증이 있어야 되고, 정의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은 크리스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난-크리스찬들에게도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정의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교수인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11개월 만에 100만 권이 넘게 팔렸고, 현 시점에서는 220만 권이 넘게 팔렸다고 집계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 이 책이 정작 10만 권이 팔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판매 실적이죠. 그래서 이 저자인 마이크 샌델이 굉장히 놀랐는데, 이 교수님이 한국에 이제 와서 이 특별 강연을 하면서 찾은 답은 간단합니다. 정의를 향한 한국 사회의 목마름이 이 책에 투영됐다는 거죠. 그만큼 정의에 대한 갈망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시대의 목소리에 응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에 목말라하는 이 시대에 정의가 진짜로 있다. 이 땅에서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고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 곳이 정의롭지 않은 아이러니가 있지만, 진짜로 그 정의는 있고 진짜로 그 정의는 살아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세상과의 어떤 교집합, 그 교두보,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보시면은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뭐 초면에 예수 천당부신지옥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랬으면은 놀라서 도망갔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하기에 적합한 얘기가 뭐다? 물 얘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 얘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난-크리스찬들과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컨텍스트 가운데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으로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집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은 꼭 거시적 관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한테도 있는 그런 목마름이죠. 우리가 살면서 말은 다 하지 않고 살지만 얼마나 억울한 상황들이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구조적인 악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정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데, 그런 시대적인 요구이자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인 이 정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때가 지금 오늘날 2024년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2장을 이번 주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약자들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주어진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주변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권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라고 주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과 주변만 배불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미가서 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미가서 1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에 사로잡혔던 성읍들이 기술되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도 뭔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뭔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조금 넓게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산주의는 평등한 사회를 우상으로 삼고 있고요,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문주의는 이성과 과학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요,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4가지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컨트롤, 이 컨트롤하고 싶은 우상, 또 하나는 성공하고 싶은 우상,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우상, 또 하나는 안정을 추구하는 우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 4가지 중에서 특히 이 성공 그리고 안정, 이 2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우상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버젓이 보이는 정의를 못 본 채 하게 되고요, 내 개인적인 안위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버젓이 보이는 정의를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미가서 6장이 주어지는데, 미가서 6장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까? 미가 선지자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기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송아지는 1년 됐을 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의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당시에 한 동물을 제사로 드릴 때 그 동물의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이 비계를 안 좋아하죠. 그래서 고기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이 비계를 불판 닦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비계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비계가, 이 기름이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미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가. 그게 바로 8절인데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것 세 가지가 나오죠.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받고 싶어 하시는 재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돈을 헌금할지라도,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밤까지 헌신을 할지라도 정작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면 돼요. 이것은 영어로 to do justice, to make justice로 번역이 되고,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란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는 정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공정하다 할 때 그 공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가 너무나 명확해요. 말씀을 보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가 다 있으세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을 못 본 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짓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고,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그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격 자체가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정의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볼게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구속사적으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가 체닥하고 공도가 미시파트, 좀 아까 봤던 그 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미시파트를 행하라고, 즉 정의를 행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정의를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 이 일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과 학생들과 함께 일터를 탐방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인턴과 레지던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 이론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실제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교수님께서 이 크리스찬 일터들을, 즉 직장 사업장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은 한국 신학교에도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탐방을 다녔던 사업장들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업장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 커피 브랜치 가운데 이 JJ 빈이라는 그런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캐나다에 2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캐나다 전 지역 250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에서 20년 동안 21개의 매장을 열었는데 단 하나의 폐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독보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매점인데요. 그 사업장의 CEO인 이 존 니트 주니어랑 만나서
우리 팀이 한 2-3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이 존 니트 주니어라는 CEO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이윤을 추구한다. 뭐 당연하죠. 이윤이 창출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회사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윤 창출이 회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드셨던 그런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회사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마치 인체로 비유하자면 피와도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피가 있어야 몸이 굴러가는 것처럼 수익이 있어야 회사가 굴러가게 되는데, 피가 생명 자체는 아닌 것처럼 수익이 기업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회사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세워주신 이유는 회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CEO인 그 존 니트 주니어를 향하여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 그 목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붙잡고 있는 구절이 바로 그분이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구절이 어떻게 직원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사업적인 중요한 결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기준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오로지 이윤 창출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을 행한다면 이 땅에도 천국 같은 아름다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정의를 행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이 정의를 못 본 채 할 때가 있고, 내 개인적인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의를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성공과 안정의 우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있죠. 바로 정의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의 그 자체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우상들이 거할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성경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인데, 시편 저자는 성경이 바로 정의의 말씀, 정의 그 자체다라는 것을 자주 강조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절을 볼게요. 시편 119편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의로운 판단이라고 할 때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바로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정의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에게는 정의를 행할 힘이 비로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행하면서 나아갈 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거예요.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이것이 to love mercy라는 단어죠. 이 mercy를 사랑해야 된다. 이 mercy라는 것은 긍휼, 자비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헤세드, 즉 긍휼이에요. 헤세드는 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베푸는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요. 강자가 약자를 품는 사랑,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품는 사랑, 그것을 뜻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본 것처럼 이 미시파트, 즉 정의가 나온 후에 바로 이어서 헤세드, 즉 긍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의와 긍휼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긍휼이 없는 정의는 아주 냉혹한 정의가 됩니다. 그런 정의는 인간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기만 할 뿐 절대로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8절도 한번 볼게요.
이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동시에 공의와 긍휼을 함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잃어버린 정의는 세상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어령 선생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인간적인 정의에 불과하고 한계를 가진 정의에 불과하다. 심지어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없는 사랑보다 더 나쁘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무조건 감싸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거꾸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매질을 하다가 그 아이를 죽이는 정의는 더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명확한 것은 정의가 없는 사랑도 참된 기독교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정의도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사랑이 없는 정의입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 사랑이 없는 정의로 상대방을 죽이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합쳐져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크로스돼서 만난 자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십자가가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준엄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게 됐을 때 두 명의 자녀가 그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대하는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나체를 까발리는 자녀가 있고 그것을 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녀에 속합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외치는 정의가 까발리는 정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는 덮으려고 하면서 남의 죄는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정의와 사랑이 교차되는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정의를 실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랑 안에 진리를 담아서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인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to walk with God, 하나님과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걸어가는 것,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하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동행함이랑 겸손함이랑 과연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겸손의 결과가 동행함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거꾸로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게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마음대로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고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에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24절 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안 드렸나 보구나. 예, 여러분 그냥 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 여러분들 성경 찾아가지고 5장 24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대표가 에녹인데 여러분, 에녹이 왜 동행하게 됐는가를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자세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할 때 주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누군가와 동행을 하게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죠? 그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을 좋아하면 당연히 옆에 있고 싶고, 옆에 있고 싶으니까 같이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일로 가면 나도 일로 가게 돼요.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되게 좋아하죠? 누구를 정말로 좋아하면요, 사실은 그 사람과 만나서 꼭 뭐를 해야 좋지 않아요. 그 사람과 만나서 맛있는 걸 먹어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좋으면 뭘 하지 않아도 둘이 같이 걸어 다니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이 가능하니까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23장 1절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거를 아주 쉽게 분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3장 1절의 고백처럼 살고 있는지 반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거를 좀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충분해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후자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 부족한 거 없어요. 안 주셔도 돼요.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